이 히스기야 왕의 기도는 우리가 내용적으로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아수르 왕 사네립이 대군을 이끌고 전쟁을 하러 침략하러 왔을 때에 히스기야 왕의 힘으로는 그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 그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의 본문인데,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오셨으니 이 히스기야 왕 같은 기도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원하고, 이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이 전쟁은 승리하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그 기도의 응답이 여러분들을 답답하게 만드는 문제를 다 치워주시고 뭔가 바라고 원하는 일들은 다 이루어지는 그런 응답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왜 히스기야 왕은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까라는 겁니다. 왜 히스기야 왕은 전쟁이 벌어지는 상황에 기도라는 이 기도를 선택했는가라는 거예요. 다니엘 같은 경우도 기도를 하면 죽인다잖아요. 그런데 그는 기도를 선택을 해요. 기도한다면 죽인다고 그러면 기도를 하지 말아야 되는 거잖아요, 살려면. 그런데 그는 기도를 선택했단 말이에요. 기도했단 말이거든요.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들이 주의 전에 기도하러 나오신 것은 참으로 탁월한 선택이고, 참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나 세상 앞에서 잘한 일입니다. 왜 그런가를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 기도하는 것이 최고인가라는 겁니다. 왜 기도하는 방법이 이 세상 그 어떤 방법보다 가장 좋은 방법이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냥 기도하러 가자, 예배하는 날이니까 기도하자니까 이게 아니고, 내가 왜 기도를 해야 되며 기도할 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라고 하는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는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히스기야 왕의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 답이 잘 나와 있는데, 지금 사네립이 쳐들어와서 지금 편지를 보내놓으니까 그 편지를 항복하라는 편지잖아요. 그 편지를 들고 여호와의 전에 가서 그 앞에 그 편지를 펼쳐놓고 여호와께 기도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쟁을 준비하고 무기를 살피고 전열을 가다듬고 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될 텐데, 왜 이 편지 쪼가리를 들고 성전에 들어가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가? 오늘 16절에 보면,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이게 히스기야 왕의 믿음입니다. 천하 만국에서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이 히스기야 왕에게 있었다는 거거든요. 이 전쟁에서 자기를 지켜주시고 이 모든 나라들을, 족속들을 다스리시는 분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이 이 히스기야 왕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여호와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유일하신 여호와, 우리의 구원도 오직 예수, 이 오직이라고 하는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해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우리의 영생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같이 읽어보실래요?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영생이라고 하는 영생도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기도 유일하신 하나님을 말하잖아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여기서 말하는 아는 것은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이 알미에 멈추는 것이 아닌 믿음까지 나아가는 이 신뢰에 대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이 유일하심을 믿어야 하고, 알고 믿어야 하고, 예수는 바로 그 유일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유일한 구원의 통로, 유일한 생명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여호수아는
이제 가나안 점령을 다 이제 점령하면서 각 족속들에게 이게 기업을 분배해 주고,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죽기 전에 유언으로, 여호수아가 죽기 직전 고별 설교를 하면서 백성들에게 말하잖아요. 너희 조상들이 우상을 섬겼어, 이방신을 섬겼어. 그래서 어떻게 됐냐? 너희들이 본받아. 그러니 지금도 너희들은 선택해야 한다. 너희 조상들처럼 이방신을 섬길래, 아니면 여호와를 섬길래,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라. 그렇지만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길 것이다 라면서, 그 고별 설교 중에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 보면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라고 하는, 자기의 섬김의 대상은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여호수아도 고백을 하잖아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섬겨야 할 분은, 여러분들이 믿고 의지할 분은 여호와 외에 누가 또 있습니까? 무엇이 또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는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우상도 있고, 또는 재물도 있고, 세상 권세도 있어요. 이게 다 의지할 만한 것들이, 믿는 것들입니다.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이야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오직 유일하신 예수만을 믿고 섬기고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도 보면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이 아수르 왕들에 대하여, 이방 나라에 대해서 19절에 말하기를, 그들의 신들은 불에 던져서 싸우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그래. 그러니까 이방 나라의 우상들은 아무것도 아님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옵소서. 오직 여호와만이 유일하신 신이고 믿고 의지할 분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이 시스기야 왕은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어떠한 상황에 처할지라도 먼저 그 유일하신 하나님인 앞에 기도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호사밧 왕에 대한 이야기도 여러분들에게 많이 드리는데, 역대하 20장 12절 말씀에 보면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전쟁이 일어나서 유다 나라를 공격해 오는데,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들이 쳐들어오는데 저들을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여호사밧 왕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뭐 합니까? 여호와를 찾을 수밖에 없어요. 자기 힘으로 안 됩니다. 그렇다고 백성들과 그 군대의 능으로 안 되겠습니다, 전쟁이. 그러니까 여호와를 찾는 거예요. 찾을 때 뭐라고 하며 여호와를 찾습니까? 우리 조상들에게 하나님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전쟁이 일어나거나 기근이 일어나거나 질병이 있거나 할 때면 언제든지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내가 어찌할 수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라며 이 여호사밧 왕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유일하신 오직 여호와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앞에서 여호와를 찾는 이 여호사밧 왕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시기를, 이 때를 위기의 때라고, 위기의 시기라고들 많이 말하지 않습니까? 나라가, 정치가, 경제가 모든 게 지금 위기의 상태에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란 위기적 상황에 놓여 있는 이 때를 말하면서도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여 나갈 것인가라는 이 방법론적으로 돌아가 보면 여호와만을 찾고 여호와만 의지하고 여호와께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놓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제쳐놓고 예수를 믿는다는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유일하신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면 어찌하겠습니까? 무엇을 찾겠습니까? 무엇을 의지하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믿을 것, 힘이 될 만한 것 있다고 그랬죠. 있습니다. 믿을 만한 것, 힘이 될 만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하지 못합니다. 완전하지 못합니다. 영원하고 완전한 이는 오직 여호와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 유일하신 여호와를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가시고 늘 그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어진 말에 16절 마지막에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하면서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단순히 창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와 섭리까지를 바라보는 히스기야 왕의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시고 창조하신 사역을 얘기한 것으로 끝난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 모든 구속사적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특별히 출애굽기에서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종로로 타고 있는 그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켜서 그 언약의 땅 가나안을 이르게 하시기 위하여 하시는 모든 일들을 보면 전부 자연섭리입니다. 자연섭리. 10가지 재앙들도 시작해서부터 피해 재앙, 개구리 재앙, 파리,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자연이에요. 이 자연 만물들을 동물, 식물 할 거 없이 전부를 하나님이 섭리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걸 본단 말이에요. 특별히 거기 가운데 보면 출애굽기 13장 말씀해 보면 22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저들 백성 앞에서 떠나가지 않았다. 구름도 바람도 모든 것들도 하나님 마음대로 움직이시고 섭리할 수 있어요. 구름이 흘러가게도 할 수 있고 멈추게도 하실 수 있고, 불기둥이 일어나게도 할 수 있고 꺼지게도 할 수 있고, 모든 섭리를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홍해바다를 가르시는 것도 그렇잖아요. 과학적으로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합니까? 물론 현 시대에서는 댐을 막아서 물줄기를 막기도 하고 하지만, 당시엔 그게 아니라 모세의 지팡이를 바다를 향하여 들었을 때에 동풍이 불어 바다를 갈랐다잖아요.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흐르는 강물도 막으실 수 있는 분이시고 넘쳐나는 바닷물도 가르실 수 있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이것이 창조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가 여호와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여호수아서 10장 13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 족속과 기브온 족속이 이제 속이는 바람에 협약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모리 사람들과 주변 족속들이 이 기브온과 여호수아가 이 협상을 해서 강한 힘을 가질까봐 전쟁을 벌여 왔을 때에 그 전쟁을 도와주러 가요. 기브온을 치러 왔으니까 협상을 했기 때문에 도와주러 가야 되잖아요. 여호수아가요. 그렇게 가서 그들을 도우면서 전쟁을 하면서 아말렉을 진멸하면서 이게 싸움을 할 때에 거기 보면 태양아 머물러라 하기다네. 태양아 머물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서 이기게 완전한 승리를 주시려고 태양을 머물게 했다는 거예요. 이건 세계 역대기에 남아 있다잖아요. 해시계가 15도가 물러갔다잖아요. 이게 가능하냐? 하나님이니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말씀 속에는 단순히 만물을 창조하신 것만으로가 아니라 그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그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권세가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에 대한
고백이라는 게 이 히스기야 왕의 기도 속에 그게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환경도 마음대로 하나님이 만드실 수 있고, 또는 질병도 고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같이 세상에 도시락 하나 들고서 5천 명이 먹고도 남는 역사를 이루시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도 되게 하고, 거친 파도도 잔잔하게 하고, 죽은 나사로는 살아나게 하고, 이 모든 일들이 창조주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앞에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말씀한 것처럼. 그렇다면 여러분들을 만드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환경도 섭리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주실 수 있고, 여러분들의 모든 답답한 문제들을 다 시원하게 해주실 수도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잖아요. 홍해 바다가 백성들을 두렵게 떨게 만들잖아요. 뒤에 따라오는 애굽 병사들이 두려움에 빠지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을 보고 불평하던 백성들에게 홍해를 가르시고요. 때마침 이 애굽의 백성들이 또 쫓아오니 그들은 또 수장시켜 죽여버리시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섭리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 지키시고 보호하심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신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서 33장 2절 말씀에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 뭐라 합니까?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일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예수 믿어 구원받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를 다 섭리하시는 거예요. 그 섭리 중에 하나가 예수 십자가도 들어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그러니까 죽이시기도 하고 살리시기도 하고 하늘로 올리시기도 하고, 이 전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단 말이십니다. 여러분들에게 때로는 모든 일이 막히지는 것 같이 답답하게도 하실 때가 있고, 그런가 하면 때로는 활짝 열어주시는 때도 있는 거예요. 욥이 어려운 고난을 당하는 때가 있었던 것처럼 갑절의 복을 누리는 때도 오는 거잖아요. 이것처럼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그 같은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일하시고 역사하는 거예요. 섭리하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6절 17절 말씀은 엘리야에 대한 말씀을 말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에 대하여 말하는 야고보 사도가 엘리야의 이야기를 끌어왔어요. 거기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너희의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큰데, 그 의인이 어떤 사람이에요? 의인은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이에요. 히스기야 왕처럼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의 사람을 의인이라 말하는 거예요. 그 의인의 기도는 간구하면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기도를 얼마나 뜨겁게 하느냐 많이 하느냐,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고 기도하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간구하는 건 내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을 들어주실 분은 오직 여호와밖에 없어. 그분이 일하시고 섭리하면 돼.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의인의 간구예요. 여러분이 그 기도를 하란 말이지. 다음 17절을 한번 보시면요, 같이 읽어볼래요?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또 기도하니까 뭐에? 비가 왔다는 거예요. 거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뭡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라고 말하잖아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와 여러분들은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여호수아와 여러분들이 사람으로서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인간으로서는 차이가 없어요. 다윗과도 차이가 없어요.
물론 굳이 차이라자면 키 차이 뭐 이런 것 차이에 있을 수 있겠으나 인간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창조물, 하나님의 피조물로서의 우리 인간으로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게 성정이 같은 사람인데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 3년 6개월 동안이나 비가 안 왔답니다. 또다시 기도하니까 비가 왔답니다. 비가 멈추게도 할 수 있고 오게도 할 수 있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어요? 여호와께 있죠. 엘리야는 그걸 믿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늘 하는 말이지만 다윗과 내가 다른 점이 없어요. 굳이 다른 점이 있다면 그의 믿음과 나의 믿음이 차이죠. 그가 믿는 하나님과 내가 믿는 하나님이 다르지 않아요. 같아요. 동일해요. 하나님은 같은 분이시라고요. 그런데 차이는 무슨 차이? 그의 믿음과 나의 믿음의 차이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성도 여러분들이, 많은 성도들이 함께 오래도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러분들 가운데도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고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될 만한 믿음, 아브라함 같은 믿음, 다윗 같은 믿음, 오늘 말씀하고 있는 이 히스기야 왕 같은 믿음, 이러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성경에 나온 믿음의 선진들의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일들이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 이거죠. 아멘.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런 중요한 사실이잖아요. 근데 내게 그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약하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때로는 세상을 찾고 때로는 사람을 찾고 세상 힘을 찾아간단 말이에요. 때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분의 섭리를 믿어야 되는데 그분의 섭리를 믿지 못하니까 내가 어찌 해보려고, 내가 해보려는 이러한 이 도전을 한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 모든 것을 만드셨고 섭리하시는 분, 유일하신 하나님 믿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히스기야 왕의 믿음은 이런 기도를 통하여 마지막에 20절 무슨 기도를 합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여기 이 여호와는 어떤 여호와예요? 유일하신 여호와예요. 모든 것을 다스리며 섭리하시는 여호와예요.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구원이 주께 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이 전쟁의 상황 속에서 이제 죽을 수밖에 없어. 지금 멸망당할 위기에 놓여 있는 위기잖아요, 위기. 이 위기 상황에서 이 우리를 지키시고 이가운데서 구원은 건져주시는 거니까요. 건져주시리는 여호와밖에 없음을 또한 고백하는 히스기야 왕이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구원에 대한 유일한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말씀하기를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럼 어떤 이름만 줬어요? 오직 예수예요.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오직 예수의 이름만이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만이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신다는 거예요. 다른 이름을 준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 오직 나의 구원은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리는, 지금 이 상황에서 나를 건져주시리는 오직 여호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유일하게 여호와만이 나의 구원이 되심을 믿을 때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시편 27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자주 드리잖아요. 1절에 보면 압살롬에게 쫓겨가는 다윗의 고백이잖아요. 그 다윗의 고백 속에서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지금 내가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지만 왕이지만 도망가야 되는 신세니 얼마나 처량합니까? 그것도 아들이 반역을 해가지고.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어둠으로 가는 게 아니라 빛으로 가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야. 지금 절망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거거든.
그런데 그 절망에 빠진 어둠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빛 대신 여호와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다윗은요. 그리고 지금 내가 이렇게 쫓기는 도망자의 신세지만 이 가운데서 나를 구원해 주시리는 여호와라는 거예요. 나의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잖아요. 두려워하지를 않는데. 또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 되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무섭지도 않다는 거예요. 내가 사느냐 죽느냐의 모든 주권은 누구에게 있어? 여호와께 있다는 거예요. 흥망성쇠가 여호와의 주권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이,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 직장이나 사업장이, 여러분 자녀들이 범사의 모든 일이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유일하신 하나님께 맡기질 못하고 내가 어찌 해보려고 자꾸 내 방법을 동원시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내가 자꾸 내가. 그러니까 깊은 수렁으로 빠져가는 거예요. 안 풀리는 거예요. 계속 답답함 속에 있는 거예요. 내가 뭘 어떻게 하려고요. 내가 한 움큼씩 물을 퍼낸다고 홍해바다가 갈라지겠습니까? 요단강에 막 모래성을 쌓는다고 막히겠습니까?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왠지 모르게 내 지혜와 내 모든 판단을 갖고 될 줄 알고 자꾸 매달린단 말이에요. 그걸 갖고. 그러니까 내려놓음이라는 걸 못하고 붙잡고 끙끙거리며 고민하며 고통 속에 사는 거예요. 불행하게 사는 거예요. 절망 속에 사는 거예요. 내가 하려니까 안 되니까. 앞에 말한 것처럼 다윗 같은 경우는 그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이 빛이요 구원이시니까 내 생명의 능력이 되시니까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얼마나 기가 막힌 고백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분이시고요, 죄인된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주시고요, 지옥 가야 할 우리에게 천국을 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줬어요. 이 사실 하나만도 이게 누가 합니까? 사람으로 할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능력과로 안 되니까 친히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시잖아요. 그분이 오셔서 그분이 해결해 주신 거잖아요. 죄 문제도 해결해 주고 모든 범사를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히스기야 왕은 구약 시대의 사람이지만 오늘 우리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다 말씀을 통하여 들었고 믿고 있는 우리들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다시 올 예수를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 아닙니까? 그러니 저와 여러분 이 시대의 우리들에게는 히스기야 왕보다 더더욱 유일하신 예수 여호와를 바라보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우리가 더 깊이 마음에 새기면서 오직 예수의 신앙으로 여러분들 신앙의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도 기도도 헌신도 봉사도 수고도 모든 것이 다 오직 여호와 앞에서 오직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려니까 뭐 해라? 성령 충만 받아야 되만 가능하다. 왜?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나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지 않는 한 안 된다 말이에요. 이게 안 돼.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들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히스기야 왕처럼 기도하시길 바라는데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또 능력도 받으시고 힘드신 부분들은 위로도 받으시고 답답했던 문제들은 해결도 받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